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한 분 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성당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김성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처음 뵀는데 너무 인자하게 모습이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오늘 하루 풍성한 감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온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예배는 어디서 드렸는가 하면 저 밴쿠버에 거기도 예수 사랑교회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서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왔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참 이제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귀하고 좋은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토론토에 와 보니까 두 교회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두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뭔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 인간으로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외국에 있는 이 카나다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카나다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오신 우리 성도들도 계실 건데, 우리가 제가 다녀보니까 이 캐나다에서 지금 로키 갔다 왔고 빅토리아 갔다 오고 다 돌아다니고 토론토에 와서도 지금 며칠간을 다녀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조만하잖아요. 조만한데 여기는 땅덩이를 넓으니까 길이 쫙 뻗었는데 한없이 뻗어 있어요. 그리고 넓은 광야 같은 이런 이 초지도 있고 땅도 있고, 그리고 이제 듣는 대로 보면은 먹을 것도 많고 자원도 많고, 그래서 이 땅이 무슨 땅이라고 생각하느냐, 기회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조그마한 땅이지만은 캐나다가 그렇게 좋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기회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 왠가 하면 다녀보니까 여기는 엄청나게 크지만은 우리 한국은 오밀조밀하게 작아요. 그런데 금강산도 아름답고 백두산도 좋고 한라산도 좋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사시면서 생활할 때 우리에게 지금도 아마 지장이 되시는 분은 있지 않을까 몰라. 제가 지금 원로로 돼서 은퇴한 게 3년째거든요. 그래 내 나이가 좀 조금 먹었어요. 조금 먹었거든. 저는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에 있는 목사인데, 제가 은퇴할 때는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 71세 전날. 그러니까 이제 3년 됐으니까 몇 살인지는 아시겠지.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사람들을 아무리 대해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동물들 보면 말 못하잖아요. 뭘 표현을 못하느냐, 감사를 표현을 못해. 그리고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데, 제가 우리 한국 사람과 이 서양 사람과의 차이점이 아주 딱 드러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 이러고 지나가요. 그런데 이 밴쿠버에서 그렇고 만나는 사람 보면은 외국 사람 하이. 제 지금 아들이 밴쿠버에 있거든요.
손녀딸이 지금 17개월인가? 17개월 됐는데, 이거 얘가요, 온 지가 1년 지금 몇 개월 됐는데,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 보면 이거 타고 앉아가지고 이러지 않아. 그런데 희한하게도 얼굴이 하얗고 코가 나온 사람 보면 이러고 앉아있어.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러지 않는데 서양 사람들은 보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다른 게 이거구나. 문화와 모든 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이거지만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가 깊은가 하면 이 깊은 속에 정이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인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셨으니까 그런 걸 모르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건, 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성이 박지 못하고 인사를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할 수 있어야 되느냐. 따라서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게 왜 그렇게 귀중한가? 우리 시편 136편에 보면은 1절에 26절이 있어요. 그리고 1절로부터 26절까지 항상 그 말씀 속에는 감사하라예요. 왜 감사할까? 여기 시편 기자가 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영원함, 우리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 감사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보면은 이 사람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흐르고 땅을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셨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학교에 배운 대로 보면 사람이 뭐가 이리 사람이 됐어요? 뭐가? 원숭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뭘 국조로 알고 있죠? 당군 신화 그 자체는 뭔가 하면 곰이에요. 우리가 우리 조상인 곰이라고 그래. 그런데 보면은 동물원에 가면은 곰은 곰대로, 이제 침팬지는 침팬지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 진화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진화론에서 그렇다고 그래. 창조과학회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로 이렇게 이제 진화가 됐다고 하는데,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로 진화된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된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증명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째 되는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만이 뭐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고, 인간만이 뭐 할 수 있느냐? 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1년 내내 우리가 생활하다가 오늘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가면서 봤어요. 자, 그 높은 산 2700m, 2800m, 3000m 가까운 곳에 호수가 막 호수들이 있고 물이 쫙 흐르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요. 우리가 이제 제가 거기 갈 때도 저희 아이들 때문에 못 가니까 우리 두 사람을 이제 관광 저기 해줘가지고 타고 갔어요. 타고 가서 보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래, 돈이 많이 들어가. 어디든지 돈이 들어가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국립공원이 들어가려면 관람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의 얘기 물값 내라고 하셨어요?
공깃값 내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내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지구에 이렇게 살기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살게 하신 그것에 대하여 이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월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게 뭔가? 우리가 감사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할 뿐이 아니라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감사하다. 내가 세상에 이 지구촌에 70억이나 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통계를 이제 통계청이 저기에서 낸 걸 보니까 전체 세계 기독교 인구가 19억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되느냐? 한 9억 5천만이 된다고 그래요. 9억 5천만. 그러니까 70억이 넘는 가운데 지금 천주교 그 자체는 뭘 믿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자체를 그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9억 5천만 되는 기독교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뭔가? 내가 추수 감사절 날 1년에 한 번 우리가 지키는 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 그냥 도련히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여인의 구속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느냐? 미가서 5장 6절에 6절의 말씀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이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모든 것을 구원할 자가 나온다고 하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실 걸 이사야 53장의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할 자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게 뭔가?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데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나를 구원해 줄 분은 돈이 아니고요.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한국에서 있을 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이름을 들으셨을지 몰라요. 현신의 권사라고 신위은 사행한 제가 그 분이 저희 작은 외할머니라 그 이제 안수하시고 나는 설교하고 그리고 우리 집회를 하면은 서울에서 매일 15일에서 30일까지 집회를 하면 그 집회에 얼마나 모이느냐 6, 7천 명의 환자들이 모였어요. 환자 속에서 살면서 보니까 배운 거, 가진 거, 권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곳에는 집회 때 보면은 부자도 와요. 왜? 다니다. 병원 다니다가 안 되니까 그곳에 와가지고 이제 누워 있어요. 권력 가진 사람도 와요. 박사들도 와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그들의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뭔가 병 고침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받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외쳤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 제일 감사할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왜 감사한가 하면 참 예수를 믿고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하시잖아. 기도하시는데요, 문제가 있을 때 앉아서 사람 생각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 인간 이러면 밤잠 못 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내가 이런 문제가 당한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거나 잠 좀 재워주세요. 그리고 잡아요. 그럼 딱 두면 자요. 내가 만으로 74세가 지났어요. 9월 25일이 내 생일이기 때문에 만 74세가 지났는데요, 나는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자려고 하거든요. 재워주세요. 그리고 잠속에서 만나주세요. 내일 아침에 기쁨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길게 기도 안 해요. 짧게 기도하고 2분도 안 돼서, 근데 그때가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기도하고 잘 수 있는 거 왜 그러냐? 내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처소가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노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그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우리 예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지 마느냐? 내가 하늘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해 놓고 내가 오겠노라. 여기 캐나다 보니까요, 막 렌트해서 집들을 다 하는데, 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일천섬? 천섬 거기 가서 배 타고 가서 나 사진도 찍었는데, 거기다가 요만한 섬에다가 집 하나 턱 지어놓고 배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저기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해놓고 얼마나 좋아해요. 여기 좋은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사 가면 얼마나 좋아요. 집 마련해놓고 새 집을 이사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길바닥에 황금길이라고 했어요. 집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석 진주로 다 꾸며놓은 이런 아름다운 집이 누구의 집인가? 내 집으로 마련해 놓으시고 언제든지 오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하면 가장 귀중한 삶인가 하면 감사예요. 감사.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한 걸 왜 그런가? 내가 죄를 짓고요, 우리가 죄를 지면 이제 경찰에 잡혀서 갑니다. 가는데 잡혀갈지라도 죄가 없으면 담대하잖아요. 저는 우리 대구에 우리 교회 그 선교관을, 이 교회를 짓는데 매대만 해놨어. 골점만 해놓고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111세대가 탄원서를 냈어. 그리고 어디까지 내니? 청와대까지 올려놨어. 청와대까지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건 큰 범죄자인 줄 알고 대구의 남부경찰서에서 형사 8명이 왔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게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길래 저 왜 그러나 하고 설교 끝나고 이제 내려가서, 우리는 지하실이 있었는데 지하실 쭉 내려가니까 주르르 사람들이 오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예.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러더니 갑시다. 어디로요? 따라오세요. 무조건 따라갔어요. 8명이 왔으니까 집회 갔잖아. 집회 가서 경찰서에 딱 들어요.
수사과 취소에 딱 들어가니까 개새끼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누구 보고 그럽니까? 이 새끼 안 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새끼 개새끼 하는데 내가 왜 개새끼입니까? 이 새끼입니까? 당신이 뭔데 날 보고 욕을 해? 그러니까 이 새끼 봐라 또 그러는 거야.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만큼 서류 뭉치를 나한테 톡 던지는 거야. 너는 나쁜 놈이야. 그래서 탁 보니까 어느 분이 대표가 돼가지고 뭐 선량한 시민을 유혹하다가 금품갈취하고 뭐하고 써놨는데 대단해요. 그러냐 그러죠. 당신이 우리 환자가 지금 1,000명이나 거기 있는데 당신 책임져. 그리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막 욕을 했다 하는데 저쪽에서 누가 하나 뛰어와요. 오더니 웬일이냐고. 당신 누구냐 하니까 수사 과장이요. 과장님이세요? 과장님,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인 줄 모르니까 웬일이십니까? 이분이 내가 들어오자마자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듣고 있다가 과장이 이 사람아 일어나!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고 교역자고 목사님이신데 욕하면 안 되잖아. 사과드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이제 그 앉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누가 왔느냐면 서장이 와가지고 김승광 목사님 누구십니까? 그래. 접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가십시오 하고는 서장실로 나를 데려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차지철 경호실장 그분이 신앙이 참 좋았어요. 어머니가 좋았어요. 그때 전화를 하셨어. 전화하니까 거기서 차 실장이 직접 경찰서장한테 이놈들아 누구를 붙잡아갔어 하고 하니까 그냥 와서 막 비는 거예요. 막. 그럼 목사님 가시라고. 우리 형사들 풀어가지고 거기 동네 주민들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집회하시래. 그냥 자기네들이 잡아갔다가 모셔다 주더라고. 그런데 제가 참 어리석은 사람은 형사가 욕한다고 달라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러냐? 나는 아무 지금 볼 때 법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 딱 하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호와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 내가 천국의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사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이루는 것까지 귀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좋을 때 감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향을 떠나시고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계시면서 우리가 어렵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어려우실 때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밴쿠버에서 올 때는요, 나 영어 못해요. 영어 못해.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가방 끌고 나왔네. 자리가 맨 뒷자리니까 사람 따라 나가서 그 사람들 따라가면 되겠는데 내가 늦게 나왔으니까 앞에 다 가버리고 어딜 갔는지 없어요.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저 엘리베이터가 있어. 갈까? 그래 가만히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야. 그래 이쪽으로 가자고. 그런데 우리 한국하고 달라서 그건 이제 국내선이라 그런지 몰라도 티켓팅 하는데 거기 다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다 해.
그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럼 무조건 가자. 한참 가다가 새카만 사람이 여자분이 하나 오니까 표를 보였어. 그랬더니 쭉 보더니 뭐라고 하네 이 사람은. 게이트를 가라고 하는 거요. 15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저리 가래요. 그래서 한참 가다 보니 그쪽은 게이트고 또 이쪽으로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하니까 아웃! 무조건 그랬거든. 아웃 그러니까 씩 보더니 이러더라고. 가다가 이쪽으로 내려가래요. 그래서 가다가 왼쪽으로 내려가니까 짐 찾는데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저 민희하고 또 거기 서서 어이구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래 딱 만나고 볼 때 뭐였냐면 내가 그랬어요. 가다가 못 나가면 공항에 있자. 그냥 집 놓고 있으면 뭐 누가 나가라고 하겠나. 그렇게 사 먹을 수는 있으니까 사 먹고 있다 보면은 나를 부르겠지. 찾아올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이 턱 있어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도 없고요, 송사할 자도 없고요, 우리를 칠 자가 없어, 정죄할 자가 없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면,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도 없고 송사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누구든지, 내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이 도움을 얻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인생이라는 것은 도와줘도 잠깐이지 끝까지 도울 수는 없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느냐?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가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충생했으면, 거듭났으면 우리 주님이 이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따라서 내게로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만 안 맞아도 그냥 탁탁 갈라쓰고 오히려 은혜를 이제 악으로 갚는 이런 세상인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만 하면 되느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오냐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되고, 또 시편 기자는 여기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뭐라네요? 하나님은 식물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면요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많이 해야 되느냐? 이거 하면 제일 좋아요. 이거 하고 두 번째 무릎을 꿇고 뭐 하느냐?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요 만사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셔요. 내 무릎 꿇음을 보셔요. 내가 손들음을 보셔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1년 동안을 이렇게 건강으로 지켜주셨고 하나님 머리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추수 감사절만이 문제가 아니라 1년 내내 입술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연락을 받고서는 안 가십니다. 연락을 받고 안 가시다가 3일 지나서 제자들에게 말하자면 가자.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셨어요. 가시니까 누가 오느냐? 마다라와 마리아가 나와서 이제 예수님 영접합니다. 선생님,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 네가 믿느냐? 그러시니까 내가 믿나이다. 언제 믿느냐? 죽었다가 다시 옛날 예수님이 이제 이 재림하실 때 그때야 부활할 걸 믿는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우러러 하늘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아버지께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시체가 있는데 시체 앞에서 우리 예수님 뭐 하셨냐? 감사하셨어요. 왜 감사하셨느냐?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시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어요. 이게 뭘 말하냐? 예수님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의 역사를 행하실 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게 뭐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고기를 나눠주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